가치를 모르는 자 소유할 자격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새 언약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새 언약보다 이 세상의 일들을 우선 여길 것입니다. 예적의 시카고 한 미술 경매장에서 일어난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미술품 경매장에서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참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 저마다 이름 있는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싼 가격임에도 날개 돋친 듯이 모든 경매품들이 다 이제 팔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작품이 아무도 그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회사에서는 이걸 그냥 창고에 또 보관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4달러 정도의 아주 저가에 팔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14달러라고 한다면 액자값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이 아주 저가품으로 팔리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미네르바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2살 아래로 사람들은 다 죽이라 하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부인과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17세기경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참 높게 평가되었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그림이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카고 경매장에서 경매품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아무도 그 그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 정도 되는 그 가격에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유명한 그림인 줄은 사간 사람도 판 사람도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 후에 이 그림이 다시 이제 경매품으로 나와서 약 한 5만 달러, 예술품을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이제 빨리 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까?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도 어디인가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복 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 축복을 소유할 자격이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저 평범한 주말입니다. 하루 휴식하는 날이고.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전도를 통해서 얻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핍박이나 또 환난이나 주변의 어떤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분부와 또 인류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이런 벅찬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게 낫고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나았고, 전부 뭐든지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물건이 되었든 천국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믿음이 되었든 순종이 되었든 그걸 절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믿고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경외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그 말씀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만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기울이고 또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믿음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좀 손해보거나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좀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언제나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자는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네르바가 그렸던 그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 과연 14,000원 정도에 판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세기까지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고결한 어떤 예술품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 작품을 말이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새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안식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유월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귀한 축복과 약속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지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자신의 생활의 족쇄처럼 말이죠. 어떤 불편한 도구처럼 이렇게 여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천국이든 믿음이든 구원이든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온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인지, 여러분들 감옥 안의 생활들 부럽습니까? 천사들이 바라볼 때 이 지구는 도피성입니다. 범죄한 영혼들이 모여 사는 감옥인데 천사들이 부럽다고 했어요. 뭘 하는 사람들을요? 이 새 언약의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영접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관심을 두는 구원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이거 살펴보고 싶다.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천사 세계에서 이 지구별에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당신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구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전부가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에게 어떻게 저런 은혜를 베푸실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한 이런 가치 있는 이 생활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 천국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절대 전도 못하죠. 전도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순종에 대한 가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뭐 순종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내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이걸 해야 되나 가치를 모를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예수님께서 이 가치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 비유 속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한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뭔가 떨거덕하고 땅 속에서 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보물함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수세기 전에 누군가 숨겨놓은 보물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법으로 본다면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은 아닌데 땅을 파다가 보니까 밭 속에 보물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만약에 채굴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큰 범죄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그 밭의 가치와 자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 밭의 가치가 훨씬 이 사람에게 매력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뭘 팔아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걸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오직 이 보화에 대한 그 가치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크게 마음에 자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잃어도 늘 흥얼거립니다.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생각하니까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자는 절대 어떤 것도 소유할 자격이 없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온에 대한 가치, 또 새 언약에 대한 가치, 안식일에 대한 가치, 유월절에 대한 가치, 또 절기에 대한 가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고자 하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셨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쁘죠. 누가 와서 뭐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더라도 내 속에 내 영은 항상 그런 내용으로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소유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진실무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어떤 삶을 사는 방향과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치를 두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 이 새 언약의 모든 도리를 지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지금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레미야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가치, 아버지를 아는 가치, 어머니를 아는 가치,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사단은 이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려고 이것저것 흠집을 자꾸 내죠. 예레미야 3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종착역,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원지요 요체가 누구시라고요?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을 알 때 힘써 또 알아야 된다라고도 이렇게도 강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전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에 뭐 되기를 만족해 하셨다고요?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 일꾼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새 언약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가치 있는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32절의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은 새 언약의 법이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얻으시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면 이 새 언약 그 누군들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거부가 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영광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엇을 매개로 했어요? 새 언약을 매개로 해서. 그렇다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새 언약의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 부러워할 만하죠. 34절에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뭘 사하신다고요?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대해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거기다가 죄사함의 은혜까지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언약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되죠.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 자격 상실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큰 용이 거하는 그 영원한 지옥 불못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비유 속에 인물이 기뻤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복음 여정에 있어서 어려움, 이런 것이 결단코 어려움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엄청난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시간과 정열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이걸 빨리 사야 되는데 말이죠. 가치를 아는 자만이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우리 9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뭘 뜻합니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천국입니다.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말입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 왕노릇 하는 것은 영문 성경에는 보면 세세토록 통치한다, 다스린다.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금 예배하고 계시고 어느 것이 큰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어떤 노력과 수고는 좀 필요하지만 영원 세세도록 존재될 이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는 건지, 21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얼마만한 가치 있는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망도 없애겠다. 아픔도 없애겠다. 고통스러운 것도 없애겠다. 슬픔도 없애겠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창조되는 기쁨이요, 날마다 새로운 행복, 새로운 감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뭐 내가 다른 거 좀 손해보고 누구한테 좀 듣기 싫은 얘기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밭에 감추인 그 보화에 대한 그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왕족으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조금 뭐 곤란하게 이렇게 살더라도 머지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고, 그것도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런 어떤 정말 참 우리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세계 속에서 그것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 우리가 무슨 고시를 봤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 하나를 가졌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은 전부 가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요, 뭐 어떤 조그마한 사고가 생기면, 아니면 전쟁이 나서 국가적인 어떤 부도가 나버리면 가지고 있는 저축해놓았던 예금도 전부 휴지 조각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해놓았던 모든 열정, 열심, 또 눈물, 투자된 어떤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해 놓으십니다. 왜? 하늘나라는 소멸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부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세계는 결단코 한번 내뱉으신 말씀을 거짓되게 그냥 핑계를 대고 회수시키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생각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공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기쁠까? 있는 것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만 사버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까지 다 내 소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밭을 사는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실상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가 더 큰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외부 환경은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롭게 여기는 새 언약 진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또 함께하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야 될 세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될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다소간의 어려움도, 또 하나님 명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 좀 익숙치 못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님 뜻대로 순종의 어떤 삶을 걸어가다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 이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알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우리가 할 테니까 오직 당신의 그 위대하신 그 이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시온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 물질, 자기의 어떤 그 땀 흘린 열정 이런 것을 많이 소비하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보내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인생을 허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 55장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 헛살았다, 헛되고 헛되다, 끝에 가면 다 그런 소리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진리의 가치, 천국의 가치, 새 언약의 가치, 또 우리 믿음적으로 바라본다면 순종의 가치, 또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시고 불러주신 시온의 가치, 또 형제자매 연합의 가치, 모든 것에서 그 가치를 한번 찾아보면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발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무슨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까? 장자권을 야곱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장자권이 에서의 것이었지만 에서는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 내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모르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려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축복만큼은 놓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은 모든 시간도 천국의 가치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 또 새 예루살렘 우리의 하늘어머니, 성령과 신부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